안녕하세요. 바라본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3월 5째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26장 56절까지입니다. 24장은 예수님의 성전 파괴 및 종말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그 종말의 때에 관해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두 개의 때로 나눠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4절에서 35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35절부터 51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장은 이 24절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5대 설교 중에 마지막인 종말 설교인데요.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심판 비유가 25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6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26장에서 27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장인데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가 26장, 2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이며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와 종말의 때를 두 번에 나눠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번 주 본문인 24장 36절 이유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대답,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권고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로 인해서 부쩍 이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를 안다고 계산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이가 있다면 이단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음과 동시에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일상을 희생하고 자신들의 단체에만 헌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를 현혹시키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밭일을 하다가도 한 명은 부름을 받고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종말에 대해서 대답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세 개의 비유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결국은 깨어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가 되는데요.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5대 설교 중에 가장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5장의 종말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는 세 가지인데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중에서 기름이 준비된 처녀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을 한 종들은 칭찬을 받고 땅에 묻어든 종은 쫓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 심판 비유는 인자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할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요. 그 심판의 구분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으로 기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으라의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날을 미리 준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이게 사명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으라라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라는 것이 깨어있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설령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이번 주 본문의 마지막 장인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 26장 56절까지가 이번 주 본문인데요. 그 순환 이야기 중에 세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 배반과 예수님의 머리 향유 부은 사건, 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내용까지가 이번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그 사건들을 동시에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런 구조로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독자가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읽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한 두 명의 서로 다른 선택의 이야기인데요.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하고요.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예언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을 예언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자신들을 부인할 것을 예견하십니다. 이번 주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지자들은 그 옆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는 모습이죠. 조금 전에 25장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당부와 종말 설교가 다 무색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장로들의 사병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함으로 인해서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갈등에 대한 대상들을 셋으로 분류하면서 이 갈등의 조짐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교 지도자, 제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그 세 가지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26장부터 시작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고 도망갈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들과 예수님의 갈등 상황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환이 더해질수록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결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며 이제 묵상 본문도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